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 지난 1년 동안 40대 가장의 취업자 수가 14만 7천 명이나 급감했다는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40대에는 이 경제의 허리가 되고 대부분 청소년 자녀를 둔 가장들입니다. 한창 이 가정을 부양해야 될 책임을 가진 그 가장들이 조기 퇴직을 당하고 재취업이 어려운 그런 고용 대란의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는 4차 산업으로 이렇게 7년 뒤에 이제 서울시 노동자의 절반 정도가 실직을 당할 수 있다, 그런 뉴스가 또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40대뿐 아니라 청년들도 정말 힘든 시대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답이 보이지 않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런 시대에 청년들이 미리 인생 포기하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세상이니까 아예 그냥 처음부터 포기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실패를 경험할 수 있고 힘든 시기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과 다른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 모두가 안 된다고 포기하고 절망할 때에 절대 무너지지 않고 참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혹독한 시대를 만나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힘을 잃고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심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 서론을 끝내고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네 가지를 차례로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화평의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구원자, 세상의 창조주, 교회의 머리, 화평의 주, 이렇게 차례대로 말합니다. 오늘은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시작부터 왜 오직 예수만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당시 골로새 지역에 두 번의 큰 지진이 일어나서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천재지변 때문에 대도시였던 골로새가 삼류 도시로 전락합니다. 사람들은 소망을 잃어버렸고 무속신앙이 판을 치고 그리고 사이비 이단 종교들이 마구마구 생겨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새로 생겨난 이단들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핵심은 예수님 한 분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당시 이단들은 예수님만 믿어서는 절대 안 되고 구약시대 율법도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어떤 집단들은 철학도 그리고 헛된 속임수도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도 숭배해야 되고 금욕주의, 금식하고 자기 몸을 학대하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뭐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공격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예수님 외에 다른 길 찾고 다른 방법 찾고 다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공격에 맞서서 바른 신앙을 지키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오늘 읽은 13절에서 23절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시대를 만나서도 우리에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점이 뭐죠?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예수님 잘 알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예수님만 전적으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것만 믿고 믿지 못할 것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점입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혹독한 시대를 만나서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능력을 가지셨고 어떤 위치에 계시고 어떤 목적으로 일하고 계시는가를 알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가장 먼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구원자이심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지식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가장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신 분이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많은 일을 행하신 분이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본문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그의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건져내시고 옮겨주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 건져내셨다는 이 말은 본래 머물고 있던 이 장소가 어려움에 처할 경우에 다른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속박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기시는 것을 표현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졌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가 뭘까요? 흑암의 권세는 빛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어두움 가운데 존재하는 악의 영의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헬라어 원문은 형식적인 권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파워가 있는 그런 지배하는 권세를 말합니다. 이 권세는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강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흑암의 권세는 마귀의 권세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이처럼 흑암의 권세, 곧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다는 겁니다. 권세 아래 있다는 말은 자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조종을 받고 흑암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인간은 이처럼 흑암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말씀은 인간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득한 에덴 동산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다가와서 유혹하였고 인간은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인간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기대하고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주 철저하게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꼴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괴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마귀처럼 된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는 인간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생각이 어두워졌고 마음이 어두워졌고 결과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이 사는 세상은 온갖 어둠과 혼란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인간은 그냥 놔두면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다가 마지막 지옥 심판을 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흑암의 권세는 내 힘으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권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었던 것처럼 인간은 절대 자기 힘으로 흑암의 권세와 싸워 이기고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인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건져내셨다는 말은 이제 안전한 다른 장소로 옮기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안전한 장소로 옮기셨습니까? 바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헬라어 원문은 건져내셨다는 이 표현에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말은 이제 완전히 분리돼서 단절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옮기셨다는 그 말씀에는 완전히 진입해서 들어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왔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또 헬라어는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이 완료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완전히 단절되었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서 안전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흑암의 권세 아래 지배를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에 머물고 있던 탈북자 1명이 중국 경찰에 체포되어서 다시 북한으로 북송되는 그런 뉴스가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들 중엔 3살 난 어린아이도 있었는데 이 아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북한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사형을 받거나 아니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떠났다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북한을 떠났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안전한 다른 나라로 들어가야 안전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들은 북한을 떠났지만 아직 안전한 다른 나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세월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탈북자들이 아직 중국에 있다면 그들을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나라로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그 마음으로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완전히 다른 나라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북한 정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엔 우리가 이 흑암의 권세에서 완전히 떠났고 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완전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더 이상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안전한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흑암의 권세 아래 당하고 있던 그 고통과 아픔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 이 표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흑암의 권세 아래 매여 어둠의 열매를 맺으며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건져주셔서 이제는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을 받는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는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확실히 어둠이 떠나갔고 결박이 끊어졌고 저주가 힘을 잃고 떠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흑암의 권세는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겐 어둠이 존재하고 더러움이 존재하고 죄악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린 여전히 어둠을 사랑하고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 풍속을 따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미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지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마귀의 공격에 무너져 쓰러진 그 상태로 끝나는 그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무너진 상태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주변을 서성거리며 우리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질 것입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나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에는 우리의 실패까지도 아름다운 결과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완전히 탈출시켰고 흑암의 권세가 더 이상 공격할 수 없는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살지 않고 사랑받으며 참된 안식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 마귀의 권세가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우리를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흑암의 권세를 만나면 겁을 먹고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마귀를 만나면 도망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귀를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맞서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흑암의 권세를 지배를 받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흑암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공격권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협합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니까 가족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랬더니 가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교회 나가니까 이런 일 생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교회 안 나갔더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죠. 흑암의 권세는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너희들은 아직 안전한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두 손 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자기의 권세 아래 굴복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절대 우리는 안전한 사랑의 나라로 옮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마귀의 유혹과 도전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흑암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고 이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절대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더 이상 흑암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 주님을 굳게 붙잡고 항상 흑암의 권세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오늘 말씀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 아들 안에서라는 겁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서는 그 아들 안에서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려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아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아들 안에 있을 때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행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와 혜택들은 오직 그 아들 안에 있을 때에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의 아들 안으로 들어가야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듣고 믿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게 만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두 가지로 가르칩니다. 그것은 회개와 신앙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와 신앙.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죠. 우리 고신 고백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생명에 이르는 회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 회개라는 말은 자백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공부할 때처럼 이 자백한다, 이 호모로게오라는 말은 호모, 똑같이 로게오, 레고 말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죄인이라는 걸 성경 말씀 그대로 똑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좀 죄 많이 짓고 나쁜 짓 많이 하고 죽을 죄 지은 것처럼 생각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네가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그대로 똑같이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가를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나를 받아달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언제 인간의 이런 회개가 가능할까요? 성령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여시고 역사하시면 죄인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타락한 인간은 절대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고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시면 내가 죄인임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회개가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면 정말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정말 회개하지 않고도 교회를 잘도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 없이 진정한 믿음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참된 회개 없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참된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려면 참된 회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다시 발견하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 죄인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회개가 중요하지만 회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를 다녀도 이런 믿음이 분명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다니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나는 아닌 척하고 계시지요. 예수 영접 모임을 해보면 다 드러납니다. 이건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 영접 모임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겁니다. 교회 밖에만 불신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영접 모임을 해보면 모태신앙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떠난 삶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분들을 많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열심히 그렇게 교회 다녔는데 이렇게 복음을 체계적으로 들어본 적이 처음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참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교회는 나오지만 늘 예배는 드리지만 그 마음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계속하고 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리 하면 이 소리에 끌려가고 저 소리 하면 저 소리에 끌려가고 참된 생명이 없으니까 신앙생활도 기복이 심한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제대로 듣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야 참된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됐고 참된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기꺼이 예스라고 대답하고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눈물을 흘리며 영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영접할 때 참된 구원을 받게 되고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말씀에 그 아들 안에서 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정말 참되게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그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런 사람이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이 단어는 붙들고 있던 것들을 놓아주고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노예나 채무자를 위해서 대신 배상금을 지불하고 그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해서 배상금을 지급하는데 그것을 속전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이것을 대속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영어로는 랜섬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여기 대속물이 속전입니다. 노예를 속량하기 위해서 속전을 지불하는 것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결박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속전으로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사본에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오늘 말씀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우리의 속량하시기 위해 뭘 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증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빛 대신 주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라는 찬송을 지은 팀 휴즈라는 찬양사역자가 지은 찬송입니다. 그 찬송의 가사의 후렴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I never know how much he loves to see my sin upon that cross. 뭐 다 알아들으셨죠? I never know, 나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How much he loves,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To see my sin, 내가 그 죄를 보기까지는 upon that cross, 십자가 위에 올려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였는가를 깨닫기 전에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왜 이처럼 무서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절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였는가를 보여주는 곳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고 우리의 죄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죄사함이라는 말씀은 죄를 보내버렸다, 삭제시켜버렸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속량 완전히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이 다 벗겨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얻었도다, 이 말씀은 우리말 성경은 과거형처럼 번역이 되었는데 헬라어의 원문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의 현재어는 ing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지금 얻고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고 속량 곧 제사함을 받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한 번 우리의 죄를 위해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드렸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은 영원토록 살아있어서 지금도 죽은 죄인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그분과 연합하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면 이 모든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처럼 죄인이 성경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거듭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며 성령 곧 죄사함을 받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만이 죽은 생명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참된 복음이 선포될 때에 참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며 참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참된 복음을 선포하고 참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고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참된 생명의 역사를, 참된 생명을 얻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시대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으로 경제가 무너지고 사람들은 소망을 잃어버렸고 사이비 이단 종교들이 마구 생겨나서 교회를 공격하고 도전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를 만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만 바라보며 절망에 사로잡혀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바라보며 참된 소망 붙들고 현실을 극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지금 당장 급한 문제는 직장 얻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건강 이렇게 회복되어야 되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혹독한 시대를 만나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굳게 믿는 그 믿음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지식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만나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장벽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스러워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어떤 삶을 보여주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서 다시 새 힘을 얻고 걸어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실패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빼앗기지 않고 참된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다면 모두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고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선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참된 복음을 믿고 참된 생명을 얻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 세상에 참된 복음이 선포되고 참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요, 소망 없이 살아가던 세상 사람들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진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고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참된 생명을 얻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복된 교회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